오늘 이 25장 이 천국의 비유에 관한 설교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설교했었던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열 처녀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 결혼이 있으면은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하는 절차를 다 하고 신부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랑 집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서 또 잔치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치를 2번 하는 게 되고, 여기 또 보통 한번 잔치를 하면은 기본이 한 일주일 정도 오랫동안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이 1절에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왜? 신랑이 지금 신부집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죠. 왜냐면 그 신부집이 만약 여유가 있으면은 아마 잔치를 더 오랫동안 할 것이고, 만약에 가난하다면은 그냥 금방 올 것이고,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는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여기 열 처녀는 우리 요새로 얘기하면 들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오는 것을 맞아주는 일종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미련하다는 것은 악과 연결이 됩니다. 슬기롭다는 얘기는 지혜와 연결이 됩니다. 명철과 연결이 됩니다. 잠언에도 나와 있듯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고,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죄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명철함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명철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슬기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외견상 똑같은 처녀입니다. 외견상 똑같이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외견상 똑같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가라지요, 한 사람은 알곡입니다. 한 사람은 유사 그리스도인이요, 거짓 그리스도인이요, 한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분명한 것은 신랑이 온다는 사실, 그건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은 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껍데기는 교회를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듯이 자기 몸은, 자기 발은 성전의 마당 뜰은 밟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냥 뜰만 받다가 나가버립니다. 자, 같이 5절에 보면 다 졸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도 좁니다. 연약하거든요. 거짓 그리스도인도 좁니다. 똑같이 좁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죠? 믿음이 다릅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기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의 유무, 또 어떤 뭐의 유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어떻게 노력을 해서 쟁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난 악한 미련한 자에게는 모양은 다 있습니다. 모양은 다 그릇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믿음이 없죠. 그러니 불이 안 나죠. 신랑이 온다고 하니 첨다 부산 낳게 신랑 맞으러 갑니다. 미련한 자, 악을 떠난 자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할까? 여기서는 아주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이 주보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돈으로 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받으라. 그래서 그 5 미련한 처녀들은 밖에 나가서 그것을 살려고 하죠. 그러나 신랑이 그 사이에 왔고, 여기서 10절에 보면 문은 닫혔다라고 그래요. 이 닫혔다라는 이 표현은 노아 홍수 시절의 그 모습과 같습니다. 노아 방주에 하나님께서 다 불러들이죠.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에게 온 그 짐승들을 다 방주로 들여보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 안 하셨습니다. 노아야, 너 다니면서 산천 다니면서 짐승들 다 모아 집어넣어,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낼 테니 그대로 들여보내라. 다 들어가고 난 다음 하나님이 노아를 마지막 들여보내고 문을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 얘기는 뭐죠? 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닫았기에 누구도 못 엽니다. 문이 닫혔다. 이제는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언제 받죠? 이 시대에 있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받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한순간에 고통받고 죽는 거라면 그냥 괜찮겠는데, 이거는 영원토록 벌을 받는 영벌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죠. 그러므로 간절하게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아직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흐리멍텅하게 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있고 없고 문제지, 믿음이 조금 있고 많게 있고 이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OX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그 모습처럼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11절에 5 미련한 처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여기 있사오니 열어주옵소서. 지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 같기도 한데,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엇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믿음을 알리라.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죠? 그들의 열매, 무엇? 그들의 행실로.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믿음을 안다는 얘기죠. 21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들어가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2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지금 여기 25장에서는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내가 너희를 모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23절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명명하십니다. 똑같습니다. 불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22절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병도 낫게 했습니다. 많은 이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왜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으니까. 다시 여기 25장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25장 12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성도 여러분, 여기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냥 눈 뜨고 있어라 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깨어있느냐? 그런 믿음대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대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깨어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뭐죠? 식물인간이죠. 눈은 뜨고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안 움직여. 그럼 식물인간이지.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얘 자칫 보면은 그냥 깨어있으라고 한다고 그냥 깨어만 있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깨어있다는 얘기는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처녀 비유,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찔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열매가 뭐냐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를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 얘기는 뭐죠? 내 몫에 달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입니다. 보통 이 달란트 비유하면은 저 5달란트 받았으니까 좀 많이 받았으니까 저 일 좀 하고, 1달란트는 적게 받았으니까 그럼 일을 안 하고,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비유는 달란트의 그 액수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행했느냐, 신실함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 달란트 1달란트, 금 1달란트 하면은 요새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10억 됩니다. 작은 거 아닙니다. 적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5절 보십시오. 각각 그 재능대로, 지금 하나님이 각 능력대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대로 주신 거예요. 능력대로. 그런데 거기에 불만을 갖습니다. 불만을 어떻게 갖냐면은 24절 보십시오. 제일 적게 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 사실 적게 받은 거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여기 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주보에 잠깐 보십시오. 주보 3번 이 동글매개 5번에 보면은 박정하고 포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정도 없고
포악한 사람입니다.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인색한 사람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해. 이 얘기는 뭐죠?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주고 뭘 더 얻으려고 그래.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옆에 사람은 5달란트나 주고 해놓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놓고 뭘 구하려고 그래.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그 주인에게 지금 사실 대드는 겁니다.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해친다는 얘기는 뭐죠? 이 곡식을 하려면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곡식을 떨어뜨린 다음에 그다음에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때리지도 않고 모으려고 그래. 그 얘기 뭐 일도 안 하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주고 나한테 뭘 얻으려고 그래? 당신은 그냥 탱자탱자 저 먼 나라 가서 좀 놀다가 오는데 뭘 또 나한테 뭘 얻으려고 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25절에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여기서 무섭다는 얘기는, 두렵다는 얘기는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이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가 일도 안 하고 그냥 땅에다 탁 묻어놨다가 당신 오면 그냥 바로 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당신 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26절에 뭐라고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그러한 박정한 사람이요, 그러한 수존노요, 그러한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자라면 네가 그렇게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박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자라도 내야 될 것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그런 수존노라고 네가 알고 있었으면은 너 은행에다가 1달란트 넣고 이자라도 가져와서 나한테 했었어야지. 그냥 와? 그럼 내가 얼마나 너한테 혼내주려고? 너 그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있는 것도 빼앗기고 1달란트 빼앗기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도에 내쫓아버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일을 간다. 여기서는 일을 간다는 것이 어떤 뭐를 복수하려고 일을 간다는 것이 아닌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너무 괴로워서 일을 간다는 의미. 너무 괴로워서. 이게 이 30절의 이 모습이 바로 지옥의 모습.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갑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서도 이를 탁탁탁탁 하면서도 절대 회개 안 합니다. 그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셔서 이 세상이 막 바뀌는데도 그냥 이 산 밑에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산아 나를 덮어라, 돌아 나를 덮어라, 내가 저 무서운 어린 양의 얼굴을 내가 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죠. 지금 그럴 때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냥 그 산 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나를 덮어라 나를 덮어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그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그냥 어디 한 구석 예루살렘 쪽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를 믿는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자가 다 보는 앞에서 예수께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냐고요?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천사들과 그의 백성들과 모든 호령과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의 입에서 날선 검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무리들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 날선 검이 뭐죠?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심판의 역사, 그때 구원의 완성의 때가 오는 것이 바로 자기 백성,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영어로 뭐죠? 바로 크리스찬, 우리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은 자였던 산자였던 그 예수 재림 때 죽은 자였던 예수 재림 때 산자였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다시 영생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 죽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종말을 사실 기다립니다. 두렵지만 고통스러울 것지만 그러나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71편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쇠약했을 때, 내가 늙었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증거하게 하옵소서. 마치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자기 12아들에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주고 발을 침상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 71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실 겨와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영생밖에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벌입니다. 지옥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 늘 주를 증거하며 오늘 여기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각자가 받은 과분한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아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늘 저희들의 마음을 찌르며 그러나 저희들을 다시 깨어 움직이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았사오니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일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